미국 서부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온 귀족이 저택을 짓고 오프닝 파티를 정원에서 열었습니다. 부자들과 높은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연미복을 차려입고 또 아주 파티 드레스를 입고 정말 우아하게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최고급 음식을 차려놓고 영국에서 하던 대로 하인들을 훈련시키고 격식에 맞도록 대접을 합니다. 한참 파티가 무르익어 가고 있으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인디안이 탈진이 된 상태로 파티장에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며칠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영국 신사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야만인에게 줄 음식은 없소. 인디안이 다시 간청합니다. 그러면 물이라도 한 잔 주십시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 부탁마저도 주인은 야멸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국 귀족이 하인을 거느리고 산으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사슴을 이리저리 쫓느라고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산속 깊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일행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찾을 수 없고 그렇게 3일을 헤매다가 결국 숲속에서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이렇게 죽는 것인가 하면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영국 신사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눈을 떠보니까 전혀 낯설은 곳입니다.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인디언이 말합니다.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 따뜻한 음식이 있으니까 먹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배가 몹시 고팠는지라 정신없이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인디안이 말합니다. 혹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영국 신사는 인디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에요. 한참 생각하다가 불현듯이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지쳐서 파티장에 뛰어들어왔던 그 인디안이었습니다. 인디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이렇게 갚습니다. 영국 신사는 인디안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바로 이 케이스가 딱 들어맞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람을 네 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휴먼, 그렇죠? 우리가 휴머니즘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휴머니즘 그러면 뭐 대단하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인간다운 일을 할 때 우리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동물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율법의 기본적인 틀을 보면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은 악에는 악으로 갚으라는 얘기죠. 근데 율법은 해를 당했을 때 당한 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습성이 자기가 당하면 이자까지 세게 붙여가지고 돌려주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그 율법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셋째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마귀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선의로 대했는데 상대방은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마적인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재물을 탐하여 스승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면 저주받은 사람이죠. 유다는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넷째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의를 갖고 덤벼들어도 선의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입니까? 동양에서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선한 미담을 접할 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흐뭇해지죠. 때로는 실망스럽고 민망한 일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가? 이러다가 세상이 망하지, 말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악설이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 매스미디어가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그 뉴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들은 별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전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자극적인 거, 선정적인 내용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행한 선한 일들, 교회가 하는 좋은 일들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맨 교회의 비리와 부정만 파고들어서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마치 무슨 범죄 집단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치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그 어느 교회의 목사의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얼굴이 뜨뜻해질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을 수 있나?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교회의 어떤 비리, 부정을 가리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역기능을 하는 교회들과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못된 목사들과 그런 역기능하는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교계의 그 시스템에도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좋은 교회와 훌륭한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와 훌륭한 목회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고 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충분히 소망이 있어요. 결국
선이 악을 이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진짜 소망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절망하는 것 자체, 그것이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심지어는 망한다고 할지라도,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도 신문 뉴스에서 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정말 혼돈과 무질서의 소용돌이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교육, 하여튼 국가의 거의 모든 부분이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정말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인 것 같아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줌도 되지 않는 기득권 세력의 비리와 부정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끝이 어딘지, 어디서 그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지 신기할 지경이에요. 하여간 매일 특종이에요. 매일 특종. 요즘에 영화도 안 되고요, 가요 이런 거 전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안 본대.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래도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나? 첫째는 한국은요, 늘 총체적인 위기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맨날 위기였잖아요. 항상 난립니다. 오죽하면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격동이 일어나니까 매일, 그 난리를 치르면서 오늘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예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그것도 북한이 위에 있는데,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세계 경제 10위권의 작지만 강력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에요.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나와서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휴지까지 다 깨끗하게 다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언론이 2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대통령이 이럴 수도 있구나. 두 번째,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멋있게 할 수도 있구나. 이 2가지를 지금 세계 언론들이 놀라운 눈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정치권이 잘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경제 주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성숙해서 그렇다, 전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을지도 모르지만, 아전인수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는, 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다윗은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시편 17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전쟁을 앞두고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다는 의미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악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뻐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관여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내 문제도 아닌데 뭐 내가 뭐 중불나게 거기 끼어들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악을 방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악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요 그냥 놔둬도 마치 독보석과 같이 계속해서 퍼지는 게 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그대로 놔두면 지금은 나하고 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나도 악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모른 척하거나 악에 동조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악은 대적해야 하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악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악이 없는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살겠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까마귀가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이 싫어서 저쪽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더 큰 악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보게 돼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뭐 다른 교회 가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거기 가면 뭐 온통 뭐 천사들만 앉아 있습니까? 그곳에서 더 싫은 사람, 더 미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을 피해서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악을 극복해야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서 피할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야지 다음에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망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극복하라 그러시죠. 셋째는요, 그야말로 악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 악에 저항할 수 없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그리고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믿음마저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아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께 의지하겠어요?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이 다 해결하지. 가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헷갈리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저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의지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나 포기는 없습니다. 절망은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넷째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죠. 상대방이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것도 악에 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수할 힘이 없으면 돌아서서 욕하고 저주하죠. 그거라도 해야 돼.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참지만 나중에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일을 가는 겁니다. 그거 지는 거예요. 지는 거. 복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는 겁니다. 악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욕을 하고 해를 가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죠. 아니, 더 해주고 싶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죠. 돌로 쳐 죽이기로 결의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잖아요. 가편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데 사울도 한몫을 한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부르짖고 죽었어요.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의 가슴에 큰 충격을 준 겁니다. 아니, 저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한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울의 가슴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사울은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과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것이고,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뛰어난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 전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18절,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영어로 보면 if it is possible,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하고 평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먼저 내 마음에 평화가 유지돼야 돼요. 내가 평화롭지 않은데 내가 누구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먼저 평화를 유지하면요, 나를 옆에서 푹 찌르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혹은 침을 뱉는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흉을 보거나 욕을 한다고 해도 별로 개의치 마십시오. 죄인이라고 해도 너무 성질내지 마세요. 왜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뭘 성질낼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 죄인이야. 그래, 나 죄인이야. 어쩔래? 네.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너무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되지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저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려요. 심지가 얕아요. 뿌리가 약해요. 내공이 약해요. 조금 기분 나쁘면 얼굴색이 확 변합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좀 기분 나쁘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문제지 당하는 사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금방 끌어올랐다가 금방 차갑게 식어버려. 왜 그런 겁니까? 자꾸 내가 흔들리니까 그러거든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당신 죄인이야? 한번 그래 보세요.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뿌리가 약한 거야. 당신이 이렇게 못됐어. 그래도 그래요. 뭐 난 못됐어요. 그거 인지하셨어요? 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좀 뿌리를 좀 내리세요. 좀. 어떤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신경. 아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에, 지금 안 계십니다. 떠나셨어요. 근데 목사님 매일 교회에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나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야지 교인들이 목사님 눈도장을 받으려고 매일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허탈해지더라고요. 아니, 목사의 눈도장 받아서 뭐 하게요? 아니, 눈도장 받으면 천국 간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요체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자유도 있고요,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따먹을 자유도 있고요, 선악과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유로 따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자유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남이 목사가 보니까, 뭐 남이 장로님이 시키니까, 그거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도 없어. 바울이 남의 병은 고칠 줄 모르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친대. 바울은 말이 어눌해. 시원치 않아. 그래서 설교도 잘 못해. 등등 사도로서는 정말 듣기 어려운 얘기들, 참기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비난을 받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상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나를 욕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이것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주 우리는 감사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절기가 다가옵니다. 요즘 이 계절이 감사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계절, 용서의 계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그래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면 손을 받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